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27일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미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셉의 삶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그가 믿음과 삶의 성취를 이루었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요셉의 삶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가 성공을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책임을 철저하게 다 완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떤 자기에게 좋은 직분이나 어떤 높은 지위나 또는 바람직한 지위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찮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또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바로 일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가면은 일을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하찮은 자리에서는 별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사실은 옳지 못하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일로부터 최선을 다할 때 점점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의 성공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먼저 그가 가정의 아들로서 또 막내 아들로서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명령하셨던 것을 다 감당하고 다 멀리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형들의 소식을 좀 알아와라 했을 때 그 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 이제 그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디발은 그 주인인 보디발은 창세기 39장 6절에 이렇게 그 다윗의 이 요셉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자, 이 사람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사실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신뢰할 만한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죠. 뒤에 어떤 추천장을 잘 써갖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배경이 있는 존재도 아닌데 나중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고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에 잘 들었는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거기는 재산까지 맡겼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내가 관리하게 했지만 딱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보디발의 부인인 당신만은 나에게 권한 받기다 라고 분명히 얘기함으로써 바로 이 유혹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인은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먹거리 빼고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만큼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는 이제 알다시피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서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히브리 노예 중에 하나, 그리고 또한 이 죄수.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했대요. 그리고 23절에서도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똑같아요. 바로 보디발도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고 간수장도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아서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충성되게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한 것이고 이 일의 처음과 끝을 잘 마무리 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을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이 바로 꿈을 해석하는 일로부터 시작했는데, 꿈을 해석하는 일로부터 바로 바로 왕의 마음을 사죠.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바로가, 그리고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안까지 제시하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꿈을 해석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되겠다. 그 경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해석의 방안까지, 해결의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이고, 또 물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 요셉이 얼마나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이후에 보면은 요셉이 이 일을 맡고 난 다음에 정말 성심성의껏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요셉이 나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굶어 죽는 일이, 자기 그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집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7년의 흉년 동안, 기근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세계의 곡창 노릇을 한 것이 바로 요셉의 역할이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작은 일부터 충실하고 의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보여줬던 것이, 첫 번째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정직함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순결과 정직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순결과 정직은 바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문제죠. 여기서 보면은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 문제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은 정말 엄청난 유혹을 받았고, 또 그 39장 88절 9절에서도 또한 그는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그 유혹을 이긴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집안의 모든 일들을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그것이 넘어가서 잘못된 그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큰 악을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책임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함과 순결함을 지킨 사람의 모범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가 나중에 또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완수하는 것과 그리고 순결함과 그리고 그 모든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직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하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적당히 향하고 또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또 적당히 빼먹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이 세상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별로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이런 오염된 세상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공한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든지 책임을 완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정직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공된 삶의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책임을 완수하고 정직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순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온천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최승기 장로님과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항상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축복된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